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저희들이 잘 보고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저희들 것으로 잘 받아들여 믿음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앙생활과 사람의 생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 부분은 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의지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 바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31절 바로 윗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예요. 이거를 다 더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의식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무슨 소원을 다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지나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생활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풀, 식물, 새, 동물도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그랬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구약시대 창세기 시절의 말씀과는 조금 달라지셨죠. 자, 일 안 하면 못 먹고 산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의식주 생활을, 생존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굉장히 사람에게 유리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천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내세의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늘어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이걸 바라는 삶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안식하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 바라고 사는 것,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의로움을 구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노약자는 보살피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옳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옳게 맞다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옳게 보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화를 내셨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재밌는 영화 보듯이 본 게 아니라 화내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 미워하는 것을 옳게 보지 않으세요. 그 말은 사랑을 하는 걸 옳게 보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벌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옳지 않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의를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개나 강아지는, 특히 요즘 시대의 개와 강아지는 사람만 졸졸 바라보며 삽니다. 특히 주인만 바라보고 삽니다. 솔직히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주인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못 느끼지만 자유가 없는 삶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찾으면서 구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게 이제 기본이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통해서 자기 일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제 살면서 일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요.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충실하게 살면 자기 직업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만들어서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직업에, 자기 일하는 것에 충실하고 자기 가정을 잘 사랑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식주 생존 주시겠다, 보장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자기 할 일만 똑바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업을 대하는 일을 할 때 뉴스에서 사고가 점점 터지죠. 가끔씩.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수술 맡기고 자기는 놀러 간다든지, 그러다 사고가 난다든지, 이제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주진 않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든다든지. 자, 이런 경우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의사가, 돈을 밝히는 의사는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자주 와야겠죠. 환자가 병원에 자주 올수록 의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는 다른 사람보다 병을 더 잘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병을 주는 사람, 보통 사람보다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 돼요. 일부 부정을 저지르는 판검사도 마찬가지죠. 법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반대로 하고요. 억울함을 풀어주긴커녕 억울한 사람을 가뜩이나 손해보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 보통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일의 기본만 해도 주변 사람을 저절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부리면 돈 좀 더 벌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더라도 내가 돈 벌면 그만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일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 가고 자기 생존이 불안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기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상한 짓 안 하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기본만 갖추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런 자기 일의 기본을 점점 까먹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을 오래 할수록 이 일을 더 점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담당하다 보면 실력이 저절로 늘어나서 저절로 부도 명예도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욕심부리다가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좀 더 많은 것을 미리 땡겨 오려고, 남의 복을 가로채려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공식이 딱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공식이 딱히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 능력도 다르고 자기 상황도 다릅니다. 자기 능력과 상황에 맞춰서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준비하고 사람한테는 말조심도 하고 인사도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공식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공식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금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느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없던 실력이 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랑을 이제 키워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사랑을 좀 더 가르치고, 기도하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랑하는 실력을 점점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사람은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게 세상이 사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자기의 이익만 바라보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걸 찾기만 해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기만 해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람을 자기 일 똑바로 하고 이상한 짓만 안 해도 많은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욕심을 갖는 것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만 없었어도 사람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밑도 끝도 없이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그나마 후회가 덜하죠. 그래서 이 은행이 있어서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자기 은행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 사람이 솔직히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충분히 사이좋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들을 자꾸 뺏어서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는 것,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을 밑도 끝도 없이 쌓으려다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자기 생존이 위협해지는 일들을 자꾸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주신다고 안 하고 더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똑바로 살면 추가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히 드릴 거, 할 것도 딱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사고 안 치고 살면 은혜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하나님을 강하게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믿음이 좀 좋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딱히 하는 게 없더라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만 해도 은혜를 더 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너희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잘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더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이 사랑하는 것을 잊고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기회를 계속 더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가족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나누며 살며 주님의 은혜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